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268장 부를 텐데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가서 이따 교회 소식 시간에 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유아 유치부 친구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장 268장 찬송하고 우리 기남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새 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함께 모여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에 주만 필요다 육체의 정도를 이기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에 주만 필요다 눈보다 너희 밝게 높아 보혈 내 보혈 구원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에 주만 필요하다 주의 복음을 전할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에 주만 필요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사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철을 따라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반년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반년이 또 시작된 날 7월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를 받아 평안케 하시고 오늘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옵나이다. 코로나19로 나라가 경직되어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소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김웅성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경청하는 성도들에게는 한여름 소낙비 같은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육체도 건강케 하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창조재단을 맡겨 주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를 생각하며 많은 생명, 사명,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만난 그날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7, 8월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곳에서 유아,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들의 천국잔치가 거행됩니다. 참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명함을 받게 하시오며 잔치에 참여한 모두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좌포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계획한 전선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며 모두가 은혜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 또한 정마철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늘의 문을 여시었고 건강과 물질과 화평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병이 있는 자 있거든 하나님의 치료가 광선을 치료를 다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안수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우리 구워주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가 있게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재단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임직을 앞두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참 아름답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목놓아 당신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다시 한번 머리에 숙여 싸우니 하나님 그 심령들을 아시었고 주의 평강이 주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봉사의 손길들이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락에서 선포된 은혜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주님이 혹 2경에나 3경에 오실 줄을 모르니 잘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아유치부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 넥타이 스카프를 하는 것은 노란 병아리처럼 귀한 생명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을 우리 좀 한번 얼굴을 만나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했는데 앞으로 좀 다들 안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친구들 1인이도 좀 나오시고 다 좀 예주는 좀 더 뒤에서 안 보이니까 위로 좀. 우리 이혜리 1인이는 저기 파주에서 일부러 이렇게 오고 참 감사합니다. 저기 친구 태균이 저 앞에 보세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믿음 생활 잘하고 평생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세요. 우리 신태윤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출산하고 복됩니다. 또 우리 여기 이 에리는 파주에서 이렇게 또 우리 예주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또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로 퇴장할 때에 저 끝에까지 갈 때까지 박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김준 전사님이 아들을 출산해서 지금 이제 오면은 가고 우리 그 김준홍 집사님이라 군인인데 새 쌍둥이가 지금 잉태해서 지금 뭐 아마 요즘 몸이 무거워서 잘 못 나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준영 집사님도 잉태해 있는데 아마 뭐 9월, 8월 이렇게 출산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여튼 요즘에는 최고의 애국이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예, 예, 청년들 보면 꼭 축복하세요. 꼭 결혼하고 애 낳으세요. 꼭 결혼하고 애 낳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는 유아 유치부 주일 해가지고 일부러 노란색 넥타이 메고 스카프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패션이 별나네 그러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주일이고 여러분 참 교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위생에 철저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저야 뭐 이렇지만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끼고. 어제도 결혼식장에 우리 그 목사님,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가니까 마스크 안 끼면 입장을 못하게, 밥 먹을 때는 풀고 다시 음식 받으러 갈 때는 또 마스크를 끼워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건강을, 위생을 참 예배 시간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언제 다시 선교지로 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약이 없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는 교회들 여러분 주보 보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힘내세요 빨래방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 이불 잘 빨아서 위생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에 꼭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통독으로 필사로, 그래서 가까이 하고자 우리 성찬상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서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여선교회는 이 자리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행복한 실버 요양원에서 세웁니다.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오라고 그랬어요. 식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셔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윤은영 집사님하고 원장님, 예, 다 좀 같이 우리 성도들, 예, 가까운 발랑조선이 가까운 데 있어요. 행복한 실버 요양원. 우리 교회하고 자매처럼, 자매 결혼처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또 윤경숙 권사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아주 잘하고, 혹시 요양원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아무나 받지 않는데 제가 추천하면 받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10개 이상 구입하지 말기를 부탁했는데 차량용 방향제 1개에 1,000원씩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꼭 좀 구입해서 주변에 전도하고 싶고 선물 드리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분들, 우리 사여선교회가 담당하는데 아마 카페에 가면 있을 줄 알아요. 굉장히 그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시중에 보니까 인터넷도 최소한 4,000원, 5,000원인데 우리 사여선교회에게서 1,000원씩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내라고 서로 거기다, 그래서 일부러 힘내서요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차량이나 혹은 여름에 냄새나는 뭐 옷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함께 처음 예배 드리는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 가까이 좀 비춰주세요.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같이 봅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처럼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여 주셔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인사하기가 쑥스러운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평안하고 또 늘 순탄하면 참 좋지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고3 수험생들 저렇게 이름 써 있는데 이제 수능을 치르고 수험 점수를 들고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부족하고 점수 때문에 안정권을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학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참 고민이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없애야 될 일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 수술을 하면 100% 치료가 된다. 그런 자신만 있으면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죠. 참 이럴까 저럴까 답답해요.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셨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답답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답답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그래서 답답한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답답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보고, 야, 김 목사, 내가 너만 보면 참 답답하다 하실지, 아니면 참 시원하다, 내가 너만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다 하실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나는 너만 보기만 하면 마음이 기분이 참 좋고 시원하다 그러실지, 아니면 너만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하실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잠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된 종의 자세로, 복된 종은 어떤 종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복이 있고 깨어 있지 못하면 화가 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 49절에서도 59절까지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교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이 베이스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쉽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 배경을 잘 알아야만이 더 깊이 있는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49절에서 5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하면서 오늘 여기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올림픽의 성화에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불을 붙이고. 근데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불을 던지러 왔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불이 무슨 불이기에 불을 던지고 이 불이 붙으면 소원이 없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어쩌면 저하고 알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찬양을 참 잘해 주셨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노아의 홍수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려고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 안 되겠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 그래도 깨닫지 못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로도 살게 하고 많은 시련들을 주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하늘 어전 회의를 한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내가 왔는데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던졌으면,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도 오늘날 살아가는데 50년 산 사람, 7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모두에게,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때로는 노아의 홍수처럼 인생의 홍수를 겪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황불 같은 불같은 시험을 주기도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를 보면 참 내가 답답하다. 지금 그런 음성을 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는 지금은 기념해서 머리에 잠깐 이렇게 물을 하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에 온몸을 잠그었잖아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온몸에 당하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은 나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겠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나는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함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 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도 죄인된 사람들을 손에 고난을 당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건 이단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뭐 인어라고 그런 얘기도 만들어내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회개망측한 생각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사람의 논리나 지식이나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 두 가지 의미.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 답답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십시오.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에도 또 이 천사들의 찬양도 평화의 왕, 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이 땅에 평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찬송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쟁하게 하려고. 이 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디아멘메리스라는 이 말인데요, 나누다, 분리하다. 그런데 모든 헬라어는 동사에 이 시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완료 시제 수동태라. 수동태는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 다 이루어진 것을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계속 되어질 것이다. 나누어진 것. 뭐가 이렇게 계속 수동태로 나누어지는가 하고 보았더니 바로 그 다음 52절 5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에부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꼭 반복해요. 어머니와 딸 했으면 될 텐데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꼭 이렇게 분쟁합니다.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격을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아들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할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고 며느리도 할 수 있고 시어머니도 할 수 있고, 이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은 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분쟁은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자식과 서로 막 다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시대의 수동태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에게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안 믿는 식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어떻게 주는가? 우리가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인가? 이걸 잘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 54절 이하에 보면은 분간할 수 있거든. 이 날씨를 보면서 분간할 수 있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인가? 평소에는 우리가 참 구박을 많이 당해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성도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요즘에 또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난다니까요. 아니, 자식 뒷바라지에서 다 키우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다 해놨더니 그 자식 위해서 눈물로 밤새워 새벽기도 하고 했더니 이제 와서는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참, 내 기가 막혀. 또 그 얘기 듣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살아. 안 돼요. 별별 노력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위생관리 잘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위기가 올수록 어려운 시련 때일수록 진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자,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언제인가?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주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을 잘했는데 갑자기 위기다든지,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사고를 탁 만나요. 그런 사고가 없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인 줄을 믿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해요. 그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기회의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은 재밌는 것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있을 때 딱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은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딱 잡아야 돼요.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역사가 있습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회를 아주 요즘 사람들은 돈 벌 기회는 막 눈이 밝게 가지고 차요. 그래서 돈 뭐지 생긴다고 하면 뭐 돈 벌려고 하면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밤잠도 안 자고 영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그러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자 그런데요, 이 분쟁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한다. 이 사실을요, 그래서 이 분쟁의 불을 던지러 왔다. 아니,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 불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 불을 이걸 던지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잊지 마십시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원칙이 있고 주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고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사탄 마귀도 사랑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식구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 그걸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요, 이 귀신, 이 사탄이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겠네. 근데 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이유, 그 증거가 얘가 54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다가 오늘 여기 54절은 무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 더 많은 무리들도 이 사실을,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스라엘 지형으로 말하면 지중해에서 구름이 서쪽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것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또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너희가 일기를, 날씨는 잘 보면서 아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 너희가 사실은 비가 올지 더울지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몰라도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이 기회를 잡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시대를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분간하는 지혜, 다른 말로 분별력 혹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참 믿음의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있죠. 다니엘은 사실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왕조가 바뀌고 왕이 4사람이나 바뀌어도 총리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딱 하나, 탁월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시대를 볼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와 통찰력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통찰력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꾸준히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 감정,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되죠. 요즘에 참 우리나라 전 세계가 그렇죠. 마스크 회사가 막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마스크 공장이 특별한 기술이나 뭐가 없어도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다 필요하니까 앞으로. 그런데 제가 예언합니다. 마스크 회사 다니는 분들도 여기 계실 줄 알지만 마스크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시대를 볼 줄 알고 앞날을 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통.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자꾸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쪽에 관심을 갖게 해요. 관심. 근데 잘못되면 망할 길을 갈 수 있어요. 망할 길을. 근데 귀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복된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게 통찰력이, 이게 통찰력. 여러분 57절에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은혜와 축복의 길을 왜 스스로 찾지 못하느냐. 날씨는 보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뜨는 것은 보면 아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쟁의 불을 던지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분별.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더더욱 잊지 마십시오. 더더욱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잘 분별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다 잘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꼭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끝까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게 바로 그 다음에 58절에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분쟁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아니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쟁하라 했다고 갑자기 또 화해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재림을 배경에 깔고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법관은 재판장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절대 저 사람은 잘못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옳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할 자격만 있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저 사람 문제 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문제였어요. 저 사람 틀렸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 말은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입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마지막 법관에게 가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미 잘못해서 이제 가는 그 순간 마지막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살려주신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까지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지금도 힘쓰고 어제도 힘쓰고 내일도 힘쓰고 계속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한다. 지옥에 갈까? 내가 안타깝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답답하다 그런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화해하라는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오늘도 감사한 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서 참 제가 감사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났어요? 왜 머리는 안 좋게 났어요? 왜 꼬라지는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은요 이것처럼 큰 불효가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부모 눈으로는 내 자식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잘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비록 키가 작아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 우울증 증상이 있거든 얼른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도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만큼 소중한 존재. 그래서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리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두 번째 증거, 옆에 있는 이웃들도 진짜 사랑해요. 그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거든. 우리 행복한 실버 요양원회원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제가 사회복지 공부했잖아요. 이야,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봐요. 내 부모도 안 모시는 시대예요. 내 부모도 안 모셔. 근데 모시잖아요. 네, 참, 아이고, 똥오줌 다 씻어내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이웃과도 화해합니다. 이웃과. 특별히 우리 한 교회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해주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내가 그 자녀들을 이뻐하면 그 부모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줍니다. 흑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이쁘지만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 여기 선우 최성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아이들이요 내가 감동해요. 목사 설교가 여러분들은 아멘 할지만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 그래도요 꼼짝않고 한 시간 저러고 앉아있어.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러고 앉아있어. 저러고. 내가 그래서 만나면 선우 엄마 참 아들 잘 됐다. 성년이 뭐 굉장하니 뭐 칭찬해요. 그럼 덕분에 저들 엄마도 저를 좋아해.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원리가 여기 똑같아. 원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내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특징,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참 깨달았어요. 요즘에요 코로나 때문에 동네 병원들이 안 된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요 감기들도 잘 안 걸린대.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해마다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뭐하고 했는데 워낙 위생관리를 잘하고 마스크 끼고 막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감기 걸린 지 언제 걸렸어요? 물론 개중에 있기는 하겠지만 예년보다 훨씬 감기 안 걸려. 위생관리를 잘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 잘 안 된대. 다행히 우리 교회 의사가 없었어.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영적인 마스크를 저도 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마스크를 끼게 해주십시오. 비말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좋지 않은 침 서로 튀기지 않게, 좋지 않은 말들 서로 하지 않게, 좋지 않은 말들 듣지도 않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비. 그래서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 긍정의 눈으로 보면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될 것, 다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오히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꼭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화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감사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세상 말로 미친다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성령의 역사였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탁월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주의 영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불을 던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하며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결단 찬송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리.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물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포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에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능력을 행하며, 성령의 불로 지혜를 얻으며, 성령의 불로 통찰력을, 성령의 불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월 첫 주는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받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십시다. 아버지, 7월의 첫 주입니다. 무더위로 힘든 이 한 달을 지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화염검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전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주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복주시고 이 7월의 좋은 일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주의 전에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하지만 주님 채워주심으로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온 교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이 참으로 은혜와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전심전력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인생의 앞날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